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웃이 그리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선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지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에 제가 뼈들에 대해서 그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이 아니죠. 한 2주, 3주 사이에 그 어떤 젊은 사람들 모인다는 공동체를 좀 갔는데 사실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무슨 실망을 했냐면 생각지 않게 영적으로 풍성하지 않는 것들을 많이 봤고요. 그 신앙들이 젊은 친구들 많이 모였다고 하는데 신앙들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각자의 막 자기들의 우상과 선택들을 막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참석만 했는데 보고 와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이럴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신앙에 처음 된 자, 먼저 된 자들이 신앙이 없으면 그 이후에 오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되고요. 그러다가 싸우다 분쟁 일으키다 난리치다가 떠나고 이 상황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젊은 친구들의 모임들일수록 더 그런 게 더 심하고요. 결국은 제가 뭘 느꼈냐면 먼저 된 사람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결국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세요? 다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과 은혜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요, 결국 교회도요, 지난주에 마른 뼈를 설명한 것처럼 그 힘줄과 그 연대에서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그 뿌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뒤가 이어진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교회는 결국은 우리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걸 주님이 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가 참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존재여야 하고, 그리고 그러할 때 결국은 나와 복제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전도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여러분의 신앙을 넘어서는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더 뛰어넘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끔 그러잖아요. 저도 어릴 때 많이 그런 얘기 나눴어요. 한참 전도하고 다닐 때 보면 갑자기 뜨거운 청년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른들이 꼭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어릴 땐 초치는 소리 한다 이런 생각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도 연륜을 무시 못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참 뜨거운 청년들 모습들 보면은. 근데 그 말이 어릴 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장단점이 있듯이 이게 잘 되는 게 있으면 저게 안 되는 것 있는 것처럼 그 연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참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연륜을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결국 그 비슷한 사람들이 연하여 탄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이야기들을 한 번 더 나누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누군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참 조심스럽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요, 결국은 우리 교회 살리는 사람은 나인 겁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인 거예요. 우리 교회를 살리는 사람은요, 사실은요, 그 목사가 어느 방향을 제시하면서 컨덕터가 돼서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는 존재는 되고 지휘자는 되지만, 결국은 그 교회의 성도들이 구성되어져 가는 그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누구고,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묻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꾸 제가 경각심을 갖고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공간들을 가서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우리 성도들이 어떤 게 변화돼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일하실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마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전쟁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되어져 나옵니다. 그런데 전쟁사인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모압 앞에, 이 앞에 제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모압의 왕 에글론을 18해, 그러니까 18년 동안 섬겼대요.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다 읽지 않았는데 1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여 그들을 대적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잘 가다가 악을 행하기 시작하니까요,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었대요. 모압 왕 에글론을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18년을 압제를 장악을 해서 누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이런 압제를 당하고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이유들이 뭐가 있고 이런 문제들이 뭐가 있을까? 나는 도대체 왜 이 환경 때문에 짓눌리고 물질 때문에 짓눌리고 내 삶에서 왜 이런 일들이 짓눌릴까라고 바라볼 때요, 그 안에 그 밑바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를 성경은 묻고 있는 얘기를 성경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고통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으니까 등장시킨 인물이 에훗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에훗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왼손잡이에요. 근데 우리가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하지만 실제 원어는 이 말이 아닙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아니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정확히 말하면 오른손이 쓸 수 없는 사람인 표현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베냐민 지파는 베냐민이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오른손의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아들들인 지파 안에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에훗이에요. 이 사람이 에훗으로서 그 하나님 앞에서 서는 그 모든 자리에서 오른손이 쓸 수 없는 그 모든 자리에서 이 길 가운데, 그 일 가운데 행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역사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이유와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시간들 앞에 놓였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왼손잡이였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모압 왕의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압 왕 앞에 조공을 바치는 일을 했으면 뭐 했다는 거예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 조공을 바치는 사람이면 언제 갑자기 자기를 죽일지 모르니까 이 사람만큼 쓸모없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모압 왕이 자기 앞에 데리고 나온 거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에훗이 하는 일은 조공을 바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공을 바치다가 여기 성경에 한 절이 등장한 장면이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다가 길갈로 갔다가 이 에훗이 에글론한테 다시 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하는 일은 칼을 푹 찔러서 죽이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길갈에는 어떤 게 있죠? 돌들이 쌓여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업을 이루셨다는 돌들이 쌓여 있는 그 자리인데, 그곳을 갔는데 뭘 봤겠습니까? 우상의 천지로 쌓여 있는 그 모든 자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자기만의 그 안에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저는 아침에 그 요한영계 찬양 인도했지만은 그 밖에 담배 피고 있는 10대 아이들 보면서 탄식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 탄식이 보인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이 지금 망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탄식이 길갈을 통해서 보고 돌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는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사람, 강한 자도 아니고요, 에글론 왕마저도 비둔한 자여가지고 그게 방심해야 하는 그 한 인물이 이 에훗인데, 방심할 수밖에 없는 이 인물이 에훗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느 순간 이 열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보니까 가장 기초 단위는요, 갈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갈망,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겠다는 갈망, 그 갈망이 시작인 것이지, 그 다음에 형식과 방식들이 붙는 거지, 제일 기초적인 것은 우리 안에 갈망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갈망이 일어날 때는 기도를 해야 회개를 할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우리 그 이기순 권사님 같이 읽으면서 나눴지만, 기도를 해야 오늘 우리 얽매였던 거를 풀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그 가운데서 내 안에서 그 갇힌 것에서 풀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요,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런 싸움들이에요. 지금 에글론 앞에 나가는 에훗의 싸움은 칼 들고 나가는 전쟁이라면, 오늘 우리의 싸움은 기도하는 싸움이에요. 기도하는 싸움이 일어나는 그 열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회개가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서 회개합니다. 아니, 그게 기도를 해야 회개가 될 방식을 찾아가기라도 하지, 저도 기도하다 보면 제 죄를 찾아가는 자리에 가는 거지, 내가 여기서 넘어졌구나, 여기서 무너졌구나, 이걸 발견하는 자리에 가는 거지, 기도 안 하는데 무슨 그런 생각이 들겠습니까? 길갈 가다가요, 공물 바치러 가다가 갔다 오면서 길갈을 가는데 이 에훗이 보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룬 그 돌들이 쌓여 있어야 할 그 길갈의 자리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 모든 판들이 벌어져 있는 그걸 보다가 그 탄식에 자기가 해야 될 것을 찾아서 간 거예요. 하나님, 나는 오른손을 못 쓰는 오른손의 아들이고요, 실제로 이 에글론이 지목한 이유가 있어요. 에훗을, 이 원어에 보면요, 왼손잡이란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톨이, 삐뚤어진 사람, 빗나간 사람, 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에 대한 이야기 하면서도 그 영어 자체도 그렇잖아요. 라이트 레프트, 이게 그렇게 쓰는 것처럼 이 왼손잡이라는 그 말이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라 얘는 외톨이에요. 시대가, 지금 우리 시대는 그래도 왼손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대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왼손잡이는 양손 써야 되고 그랬잖아요. 숟가락질은 오른손으로 해야 되고, 그걸 가르쳤잖아요. 억지로 막 만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화적인 생각만으로도요, 왼쪽은 안 좋은 걸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힘을 줘봐야 쓸 수 있는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그 존재가 지금 이 에훗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그런 장애가 있을 수 있는 내가 그런 부족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정말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 하나, 그거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게 만들면 안 된다는 그 불붙는 심정이 자기 안에 타올랐던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길갈에서 돌아왔다는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돌아가서요,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에글론 왕이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기 사람들 다 물려주시고 정말 간절히 간곡히 그 단둘이서 얘기할 게 있으니
다 물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말 에글론 왕도 쉽게 생각한 거예요. 지가 해봐야 뭘 하겠냐. 지가 해봐야 뭘 하겠냐. 그래서 거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차고 왼손잡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칼 차면 다 왼쪽에 차는 게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은 오른쪽에 찬 거예요. 누구도 보지 못하는 그 방심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일들을 이루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칼로 훅 찌르는 거죠. 근데 이게 칼이요 얼마나 깊이 찔렀냐면 정말 그 칼 집이 뒤로 나올 정도까지 찔른 거예요. 칼 집이 뒤로 나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이렇게 찔르면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암살자가 거의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가 도망갈 방법이 없죠. 그런데요, 에웃을 에웃되게 하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피할 길과 상황을 만들어줘요. 여기 성경 보면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푹 찔렀는데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24절에 보면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에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라고 써 있어요. 발을 가리우신다는 말은요 화장실 갔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화장실 갔다고 생각을 했냐면요 이 칼집이 쭉 찔러 들어가니까 우리가 그 윗부분 본문에 보면은 22절에 칼자루가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의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라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원어대로 얘기하면 ESV 성경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Dung came out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날을 찔렀는데 정말 똥이 밖으로 변이 확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만큼 깊게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비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대한 뚱뚱한 사람이었는데 그걸 찌르니까 그 너무 깊이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그 밖에 신하들이 뭐 왕이 왜 이렇게 안 나오지라고 생각하는데 그 변 냄새가 확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왕이 화장실 갔나 보다 좀 이따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벌어진 거예요. 그 시간이 벌어지고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해 나가면 벌어진 이후에 이 사람이 이 에웃이 27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라고 하죠. 도망쳐가지고요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었대요. 그런데 나팔을 부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웃을 따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다 죽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다 18년 동안 짓눌려서 살아서 모든 것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함 받으며 걸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요 그 가운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같은 꿈과 같은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중직자분들에게 막 수협회 때 제가 그런 얘기들도 드렸어요. 여러분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 말하는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펼쳐지기 때문이죠. 내 나팔 소리에 불려지는 그 믿음대로 그 믿음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어찌 보면 말을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는 우리 조그만 교회인데 그런 믿음의 소리를 왜 그렇게 하나 막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전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2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우리 그런 소리 나올 만합니다. 18년 동안 눌려있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런 소리 나올 만합니다. 그런데 그 나팔 소리에 하나님의 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 나팔 소리에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 나팔 소리의 꿈에 내가 같이 꿈꾸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상한 소리를 해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게 되고요 사탄의 이야기들을 따라서 이야기하게 되기 시작해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풍성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매번 같이 누구 신방하거나 만나다 보면 신명기 8장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를 광야에 몰아넣으신 이유는 광야 속에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보호하사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어찌 하시는지 보기를 원한다 맨날 얘기하는데 그 뒷부분에 보면요 무슨 얘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쪽에 주목해서 보다 보니까 뒤를 안 보는데 그 뒤에는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너희 물질과 풍요와 모든 삶들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의 모든 이야기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광야를 통과해 나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이 있다고 성경은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에 대하여 성경은 당연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들 가운데서 안 되는 사람들은요, 거기서 불평을만 다 하는 거예요. 그 광야길에서 불평하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 입을 만드신 분이 지금도 듣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 있다는 말이죠. 저는 어쩌면 오른손이 삐뚤어진 사람 저예요. 저는 제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 나가면 뭐 잘나지 못한 사람 저예요. 그게 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나팔이 부러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일어날 힘을 갖고 외치는 자리에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 목회자로 서면서 참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어릴 때는. 왜 그러냐면 제가 소위 말해 성골도 아니고 진골도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같이 신학하는 친구들한테 불거주 천민 케이스인데, 왜냐하면 부모님이 막 신앙이 좋아서 막 뭘 받쳐주는 집도 아니고 뭐 목사대라고 밀어주는 집도 아니고 뭐 장로 집안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족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집에서 어느 날 길 가다 만난 하나님이 내게 너무 강렬하게 역사해서 그 길 따라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다 보니까 그 하나님을 외치고 살아온 세월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어찌 보면 그 누군가에 대한 족벌과 뭐 이야기하라고 하면 삐뚤어진 사람입니다. 오른손이 부러진 사람일 수도 있고 그 모든 힘의 근원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 성경 속의 이야기를 다시금 우리에게 붙잡고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포로기가 어떤 시간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번 안 되는 것들만 보이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가 있어요. 저는 제가 살아오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물질과 삶과 환경이 나를 짓누를 때 있죠. 왜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그 외침이 오늘 우리 귀에 들려야 되고 그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입술에 나오는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복으로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노력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훗은요, 만약에 정말 자기의 의지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심장이 타오릅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내 심장이 타오릅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 내 자손들, 내 후손들 믿지 않는 가운데 가는 거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들을 우상 앞에 또 내어놓아야만 하는 그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난 지금 오른손이 말을 안 듣는 사람입니다.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죽더라도 나 이 일은 반드시 내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훗의 고백 아닙니까?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뿐이죠. 그 똥이 그렇게 퍼져나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느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왕 앞에 왕이 지금 화장실 갔다 지금 우리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 벌어주고 그 나팔 에브라임까지 가서 나팔 불 때까지 시간이 벌어지고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이루시고, 여러분, 이 이후에요 이스라엘이 80년간 평강이 찾아옵니다. 제가 지난번에 삼갈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그 한 절 나온 삼갈 설교를 했지만 그 이후에 삼갈 이야기가 그 다음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앞에 선지자는요, 운니엘은 정말 족보가 좋은 사람이에요. 운니엘이라는 선지자가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있었고 그 다음 에훗이 있는데 운니엘은 족보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도 쓰지만 에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오른손이 부러진 그 모든 자리들이 있어요. 그게요, 죄송하지만 나이가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삶의 물질이 그렇게 되기도 하고요,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들이 그렇게 되기도 해요. 다 부러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그 부러진 채로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이것이 에훗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이야기들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나가다 보면요, 가끔
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똑똑해서 난 사람들이 있어요. 야, 우리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정주영 회장 이런 사람들 보면 정말 난 사람이잖아요. 그 상황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 저희 유튜브 이 쇼츠 배우겠다고 온 목사님 중에 50대 목사님이신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분이 서울대 나왔는데 야, 진짜 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잘 못해요. 사실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죄송한 이야기는 드리지만 당신이 서울대 나왔지만 지금 나이에 남들보다 더 똑똑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솔직히 더 안 똑똑하잖아요. 뭘 월등하게 똑똑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같이 얘기해 보면. 그런데 제가 뭘 느꼈냐면요. 제가 가르쳐 준 걸 듣고 한 2주 3주 되니까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제가 놀란 거예요. 어떻게 했냐고. 보고 연습할 때 유튜브 켜놓고 보고 연습할 때 다시 자기가 보고 다시 해보고. 근데 왜 그래? 어떻게 할 수 있냐 물어봤더니 비슷하게 배우는 50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만 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안 해봤대. 그걸 가지고. 아니 내가 이걸 배우면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해봤대. 그래서 컴퓨터 앞에 놔두고 해봤대. 그냥 계속. 제가 그때 느꼈어요. 아, 서울대 나온 사람이 공부를 잘하고 정말 머리가 똑똑한 게 아니라 안 된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구나. 아, 이걸 못하겠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구나. 아, 내가 저걸 배우면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구나. 미루지도 않는구나. 야, 그래서 제가 보고 그랬어요. 저 양반은 뭐든지 해도 다 하겠구나. 이 생각이 제 생각에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요, 난 사람들이 있어요. 뭘 보면, 사물을 보면, 환경을 보면, 뭐 어떤 지각을 보면 더 나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아우, 괜찮죠. 그런데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소망과 영적인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그 이상의 것들을 보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이야기들을 보면서 살아가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것이 성령의 눈으로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비라면,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그런 것들이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의 미래가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게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어쩌면 에웃은 그 길갈에서 그게 보였던 거예요. 이대로 살다가는 내 후손들이 우상 숭배하다 끝나겠구나. 나는 지금 삐뚤어져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의 지각이 좋은 사람이 있지만요, 그게 아니라 하늘의 지각이 있는 사람은요, 하늘의 눈을 열고 그 모든 시각으로 바라본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믿음의 이야기들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부러진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각자 다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잘 썼는데 오른손이 잘 안 듣습니까? 그 오른손이 정말 똑똑한 머리고 정말 능숙한 혀고 능숙한 지각이었는데 어느 날 안 됩니까? 안 되는 분 많이 봐요. 저는 예전에 막 정말 제2의 칼빈이라 꿈꿨던 그 명교수들 막 이런 분들 좀 많이 봐요. 그런데 지금 70대 돼서 잘 안 되는 분들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지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룬단 말입니다.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80년의 평화가 이스라엘 안에 찾아오는 것은 오늘 어쩌면 한 손 부러진 그 에웃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인 거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 여러 사람들 많습니다. 모세는 두 손을 들어서 정말로 그 전쟁을 이기는 그런 일들을 이루고요. 그렇다고 그 모든 이들이 다 똑같진 않아요. 에웃은 에웃대로의 이야기가 있고,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정말 그 발에서 정말 그 발을 떼면서 그 요단강을 가르는 그 일들이 있는 것처럼 각자마다 각 모습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있어요. 운니엘은 운니엘대로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요, 부러진 손에 부러진 자리에 정말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나는 정말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비끄러진 외톨이밖에 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도요, 하나님은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는 사람들도 있단 말입니다. 에웃은 에웃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겐 탄식이 일어납니다. 내 가정을 보니까 탄식이 일어납니다. 내 삶들을 보니까 탄식이 일어납니다. 이 나라를 보니까 탄식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를 보니까 탄식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옵소서. 내게서 그 탄식들이 그 안에서 자꾸 보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래요. 제가 10대 사역을 어찌 보면 하려고 해서 뛰어든 건 아니었는데 왜 뛰어들었냐? 저 같은 10대를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10대의 그 삶을 그 아이들이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요즘은 제가 너무 많이 웃어서 탈인데 저는 웃는 법을 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 만났을 때 웃는 법 자체를 잘 몰랐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몰랐을 때 굉장히 파괴적인 사람이었고,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님 만나고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을 만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10대들한테 나처럼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제 안의 탄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열망과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보면 얘네가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알게 하려면요, 내가 깊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내 믿음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내가 믿음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모든 시간이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어그러진 수레와 굴레를 끊고요, 기도해야 회개가 되고요, 기도해야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 삶에서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고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목사가 여러분을 붙잡고 끌고 가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해야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장로, 권사, 집사인데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그 모든 자리에 서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젊은 애들 막 모여있는 그 자리 갔는데 무슨 경연장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지잘났다고 서로들 외치는 경연장이에요. 이게 무슨 예배고 무슨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깨져야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나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면서 그 음악 자랑하는 거지 무슨 뭐 하는 짓인가 싶어서. 그런데 그게요,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저 교회가 굉장히 부흥되는데 우리는 뭐 안 되고, 이게 우리도 똑같은 거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경연장처럼.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가 흉악의 결박을 끊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애후처럼 칼 들고 찌르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도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탄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붙잡아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시는데